감사와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김장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에 집집마다 무배추를 준비해서 김장을 담그게 되죠.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그 수량도 줄고 직접 담그지 않고 사가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장 문화가 중요한 겨울 월동 준비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열심히 이 채소를 길렀는데 어떤 분이 뽑아다 몰래 잡수셨나봐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런 편말을 붙여놨어요. 내용은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을 하면은 다 길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다 먹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직접 길러서 먹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몰래 가져다가 김치를 담궈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분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남의 공짜다 담궈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양심이 찔려서 별로 맛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농부의 기쁨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의 열매, 소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심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통해서 다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기쁨,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풍성한 열매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물가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맛보고 계십니까? 작은 텃밭이라도 가꾼다면 이런 열매의 기쁨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보이는 이런 추수의 열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또 열매의 감사,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열매가 있는 삶,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런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우여곡절이 많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분란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 마게도냐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그 섬김에 비하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들의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제 헌금인 연보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동참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헌금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물론 때에 따라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남을 돕는 구제 헌금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오늘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색하다는 말이 위패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이 억지로라는 표현은 아난케라고 했는데 이 억지로 한다는 말은 억압 또는 궁핍 이런 표현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 이런 뜻은 그야말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서글픈 마음으로 억압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억지로 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기쁨으로 드립니다. 왜요? 줍니다.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돕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즉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 횟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억지로 순종한다면 부모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건데 즐기며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 충분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낼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금도 즐겁게 드리는 것이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물질이 넉넉하다고 남을 돕고 구제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멘. 믿음의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은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특별히 8절 말씀에 우리 귀한 영적 교훈을 주는 본문이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넘치게 한다, 넉넉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 믿음의 풍성한 삶의 원리 또 축복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김장을 우리가 하지만 요즘 점점 가정마다 그 양이 줄고 또 다 키우지 못하고 또 사다 먹기도 하고 요즘은 절임 배추라고 해서 절여진 그냥 양념만 하면 되는 그런 배추도 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김장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왜 그래요?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김장하시면 하루 종일 그냥 힘드시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장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김장을 해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까지 써가면서 힘들게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손길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얻어먹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받고 감사가 감사를 나누는 법입니다. 많이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제가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칠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함께 나눴던 그때 그 시절을 가끔 기억하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면서도 우리 아프신 그 남편 분과 두 자녀를 힘들게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공장 일도 하시고 또 주말에는 보러 가서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하는 참 제가 보기에도 귀한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명절 때에 저분을 좀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없는 제 용돈을 쪼개서 쇠고기 한 근, 별거 아니지만 쇠고기 한 근을 이렇게 정육점에서 사다가 그 집 문 앞에 내려놓고 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지. 제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 아이 중에 그 학생 중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동생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집안이 힘드니까 학교를 포기하더라고. 학교 중퇴를 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안일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 학생을 위해서 1년간 공장에 다니면서 도와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간증했던 두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효노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오윤아 집사님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했던 김예랑 성도님 이분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니엘 기도회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쳐보시면은 이분들의 설교가 간증이 나와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효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렵게 캐나다 선교사를 갔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영적인 방황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 아내와 함께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여학생들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하루 한 끼를 먹입니다. 집에 그 아내에게 집에 얼마나 있냐 물어봤더니 50달러 있더라고요. 50달러면 우리나라 5만 5천 원, 5,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임신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 LA 갈비를 사다가 그 유학생들 다 먹이고 전도를 했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데 그 후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진 5만 원 아내도 임신한 아내도 먹이지 못하고 그 유학생들을 먹였더니 이모부 중에 대기업 임원하시는 이모부가 있는데 이 캐나다에 넘어와서 지효노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을 불러서 저녁을 사줬더니 맛있는 한 8, 9만 원짜리 되는 풀코스 요리를 LA 가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사주고 화장실로 이 지효노 선교사님 부르더니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희 집세가 얼마냐? 물어보더래요. 그때 월세가 한 50달러 정도 됐다고 그래요. 50달러면 우리 5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 50만 원 되잖아요. 그 돈을 그냥 현찰로 세서 주더래요. 500달러 세가지고 여러분 수지가 많나요? 안 많나요? 자기는 50달러 썼는데 하나님이 500달러를 채워주시다. 뭐 단순히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마음 먹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우리 그 오윤아 집사님은 자폐아를 키우는 싱글맘이고, 우리 또 김혜랑 성도님은 그 소아 뇌전증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몇 년간을 고생했던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 다 고침을 받고 치유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 성도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지는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나눔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 은사, 감사, 넘치게, 넉넉하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헌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풍성한 삶의 비결을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 자원하는 신명, 자발적인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혹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또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듯이 여러분 11조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초 헌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시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 성도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적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번 제가 권고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물질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넉넉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충분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채워주실 하나님, 회복시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제가 함께 하면서 받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간접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으니 나는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내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고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7,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영어 성경을 보면 all circumstanc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의 첫걸음은 헌금이고, 그리고 그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헌금은 주권 인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에 처음부터 도로에 나가서 운전면허 하지 않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는, 운전 학원에서 작은 공간에서 하는 운전 연습이지만 그걸 잘 숙달할 때에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헌금이라는 게 똑같아요. 헌금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시험대와 같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주권 인정의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성공하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통째로 맡겨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 은혜 나눔이 더 풍성한 은혜를 불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암으로 보내고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상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부모가 많았던 이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안겨주고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헌금과 이 섬김의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채우시는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풍성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